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5쪽에서 46쪽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일생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영생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선물과 또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 영생에 이르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고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깨어서 영생을 얻는 그런 기회로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기독교 강요를 갖다가 우리가 1년 반 정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8월 첫째 주까지 하면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를 전부 다 한번 살펴보신 겁니다. 오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한번 다 보신 거죠. 대단한 건데, 왜냐하면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전체를 다 본 그 신학생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방대하고 또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이런 그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볼 이유는 뭐냐면 건강한 신앙적인 삶을 갖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말씀을 해석하고 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인 뼈대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그냥 심정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 받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무조건 믿으면 되는 거야 하기 때문에 오전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이단의 그 유혹에도 많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 나온 것처럼 미혹하는 영들이 삼킬 자를 갖다가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고 있는 지금에 우리가 말씀에 굳게 서는 것 없이는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섰다 할 때 우리가 넘어질까 두려워야 되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순례의 길을,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찬식에 대해서 이게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많이 참여하는 거죠. 떡과 잔의 그 표징,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갖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자기 자신을 구원의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영접하고 또 참여하는 그 영적인 잔치죠.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해서는 칼빈이 정말로 많은 분량을 들여서 얘기를 했어요. 오늘 얘기는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만 정말로 강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루터와 캘빈, 쯔빙글리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식이 필요 없고 그냥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 성찬식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어떤 주제였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는 보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세상 끝날까지 지키신다고 하는 그 보장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지 않고 영원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것처럼 먹이신다는 것도 이 성찬식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 요즘에 이제 뭐 식당 가면 저런 그 빵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식사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드셨던 빵은 저런 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밀가루를 펴서 화덕에다 구워가지고 정말 그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거죠.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갖다 상징하는 거죠. 이 둘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주님의 것이었는데 이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찬의 예식이고 거기에 가운데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늘의 만나로서 떡과 포도주입니다. 이 성찬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는데 영생에 이르는 약속을 인치고 확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먹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 먹는 것, 성찬을 먹는 것은 믿음의 열매이자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고요. 세례식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의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 자체에 우리를 살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보존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중세의 십자군 전쟁에서 이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이다. 다 가짜예요. 막 그 창이 유럽에서만 열 몇 개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밖에 안 되는데. 또 예수님이 드셨던 마지막 성배인데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 영화처럼 이 성배를 가지고 있는 팀이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다. 근데 그 성배만 해도 수십 개가 됐어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로 그 살과 피 자체가 무슨 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 살과 피를 보존하셨을 텐데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지.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살과 피 자체가 무슨 마법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드러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의 그 믿음의 먹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밀한 능력으로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이 성찬에 대해서는 4가지 그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은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천주교에서 지금도 믿고 있는 성찬 신학인데요. 사제가 이렇게 축성한 떡과 포도주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과 피를 상징하거나 뭐 그냥 떠오르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대치동 성당이 있는데 성당에서 포도주를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가 이렇게 빠졌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손을 떨거나 해서 포도주를 흘리거나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냥 저기 하면 그 자체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냥 함부로 버리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에 가면 참고로 공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본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공소는 뭐냐면은 신부가 주임 신부가 거기에 주거하지 않는 성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 공자를 써서 공소예요. 그냥 공소에 없는데 여기 대치동 성당처럼 본당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성당의 핵심이 있어요. 뭘까요? 불이 나면은 그거부터 가지고 뛰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오지 못했으면 사제는요, 엄청난 질책을 받게 돼요. 자기 생명을 버리더라도 그거는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어떤 걸까요? 여기 이제 성당에 보면 우리 종교 개혁을 거치고 특별히 켈빈의 종교 개혁을 거친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의 모습 켈빈이 봤다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켈빈은 십자가도 못 걸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을 대신하고 또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해서 모든 상징을 다 없애졌어요. 근데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칼 구스타프 융이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개혁에서의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요, 상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로 설명해야 되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로 다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기독교가 천박한 종교가 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언어 도단의 그 경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해서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냥 봄으로써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우상숭배라고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상징을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십자가도 이렇게 걸어놓게 됐고요. 저 뒤에 이제 보면은 강대상 뒤에 제단을 상징하는 성경이 펴져 있고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 촛불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촛불은 켜놓지는 않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저도 이제 예전에 있던 군인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초를 켰어요. 진짜 초를. 이제 가짜 초,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고 전기 꽂는 그런 초 아니고 실제로 초. 예. 그리고 성령의 향기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단 예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 주제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향기를 상징하기 위해서 제단에 꽃도 놓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싹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천주교 성당에 가보고 여기 오면은 차이가 몇 가지가 있죠. 십자가는 그 차이를 아실 거예요. 천주교 성당의 그 십자가에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그 조각이 붙어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금도 사용하고요. 우리는 사용하지 않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교회에서 쓰는 십자가는요, 빈 무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의 누우셨던 자리는 비어 있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부활에 더 방점을 둔 거고, 천주교는 부활을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 중점을 둔 거예요. 고난 당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그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께 어려움을 갖다 토론할 수 있는 것.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이제 천주교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천주교 성당이라고 한다면 있죠. 예, 그러니까 제 왼쪽 제가 이렇게 저기 할 때 왼쪽 편에 뭐가 있었냐면은 구리 주물로 해서 이렇게 돼 있는 주물로 된 작은 그 상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감실이라고 불러요. 그 감실에는 축성한 떡이 거기에 보관돼 있어요. 그 떡은 제가 얘기했죠.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불이 났다고 해서 그냥 놓고 내가 살아야지 하고 도망가면은 그리스도를 불 속에다 던져놓고선 나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불이 나면요, 아무리 그 화염이 덮여 있어도 신부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감실을 뜯어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감실을 뜯어가지고 나왔으면 교회 전체가 다 불탔어도 그거는 정말로 사제가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은 다 괜찮았는데 감실을 갖다가 다 전소시켜 버렸다 하면은 신부한테는 이게 엄청난 책임이 물려지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게 하냐면요, 성찬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가 그 자체가 곧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입장은요, 루터의 입장인데 공제설이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제설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우리 눈으로 보는 밀가루와 포도주가 여기에 있는데, 밀가루 떡과 포도주가 있는데 그와 동시에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함께 임재해서 동시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고 위에 있고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운터, 인, 그리고 옆에 레벤, 그 옆에 함께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는 것, 함께 있다는 의미에서 공제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죠.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는 떡과 포도주, 성찬에 사용하는 그 떡과 포도주 거기에 예수님의 살과 피도 함께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해진다고 본 거예요. 그게 루터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쯔빙글리는 어떤 얘기냐면요, 기념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특별한 건 아니다. 그거는 우리가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먹는 빵과 포도주와 다를 바가 없다. 그거 자체는 거룩한 것도 어떤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봤어요. 그러면 이 종교개혁자 켈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켈빈은 어떻게 봤을까? 장로교의 아버지 켈빈은요, 영적 임재설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임하셔요. 그런데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곧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정말 살과 피로 만드시는 화채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란히 예수님이 정말로 살과 피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기념하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식 때 목사가 그리고 사제가 축성하고 기도하고 하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같이 선포할 때 거기에 주의 성령께서 영적으로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떡과 포도주는 여전히 밀과 그리고 포도주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위에 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을 믿냐면 영적 임재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켈빈 같은 경우는 사실 포도주는 뭐 어떤 걸로 할까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백포도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붉은 포도주로 해야 됩니까? 유럽은 그 포도주 다양하게 먹으니까요.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했어요. 누룩을 넣어야 됩니까? 넣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은 안 넣었다고 하는데, 한동안 이제 초대교회도 누룩을 안 넣은 빵을 먹다가 누룩 넣은 빵을 먹다가 나중에 누룩을 안 넣은 것을 또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에 이렇게 사용하는 얇은 그 전병 있잖아요. 그 전병은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잘 변질하지 않습니다. 누룩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부패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 변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을 먹어야 이게 성찬의 본래의 정신입니까? 켈빈은 그거에 대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중요한 것은 성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드러나는 그 의미이지,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어떤 거냐, 뭐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봤어요. 또 이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사용하셨지 포도즙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다. 맞는 얘기예요. 사실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걸 인쇄하기 전에 아주 긴박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수교단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술을 마셔? 예수님이 술 마셨던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포도주라고 돼 있는 거 전부 다 포도즙이라고 해야 돼. 그리고 이 성경에 워낙 그대로를 갖다 번역하려는 사람은 이거 포도주지 포도즙이 아니야. 먹기와 마시기를 탐한다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별명이 웰치스 많이 드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했어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원하는 단어로 집어넣으려고 이제 내일 인쇄하면은 오늘 저녁에 막 아주 심각한 저기들이 있어서 기습해서 그 단어를 다 바꿔놓으려고 한다 하는 그 첩보가 있어가지고 야간에 지키기도 했어요. 참 부질없는 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이제 가평에서 군목 생활을 할 때 거기 가평은 포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비가림 포도라고 해서 당도가 높은 그 포도가 많이 나와요. 포도를 되게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성찬용 성찬주를 담았는데 흔히 담글 때 어떻게 담그죠? 포도 따서 어떻게 해요? 설탕 넣고 소주 붓고. 이거 희석식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먹는 프랑스 와인이나 이런 그 방법이 아니에요. 프랑스 와인은 어떻게 담느냐면, 제가 이제 그 방법 따라서 담갔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그 포도를 갖다가 따서 이 포도 꼭지가 이렇게 떨어진 데서 하얀 가루들이 있는데 그게 농약이 아니고요. 그게 있어야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너무 세게 닦아버려가지고
그냥 아주 보라색만 딱 나오게, 하얀색은 아무도 없게 발효 안 돼요. 발효 안 돼요. 그래서 물로 대충 그냥 먼지만 닦을 정도로 그렇게 닦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담았으니까 손으로 다 그걸 짓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밀봉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발효가 돼요. 다른 거 안 넣어도 돼요. 다른 거 안 넣어도 돼요. 그러면 딱 어떤 맛이 나냐면 우리가 일반 그 시중에서 저기 하는 고급 와인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 계속 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제 열어놔가지고 성찬주를 이제 이거 잘 담아졌구나 했는데 이제 열어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식초가 돼버렸어요. 네, 식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밀봉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뭐 포도주를 담아 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가 다 저기 돼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라고 하면 왜 그랬는지 막 부풀어 오르죠, 가스. 그래서 막에 그냥 그 나중에 여러분 뻥 하고서는 그 가스 새는 그 소리가 나요. 근데 어쨌든 이 포도주라고 하는 거, 이게 포도주로 하는 게 맞냐, 즙으로 하는 게 맞냐.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포도 즙으로 해요. 이제 군대에서도 그 천주교의 성찬주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기독교도 성찬주가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부 다 조달청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포도주를 갖다가 사가지고 교회와 성당에다 이렇게 성찬용으로 나눠줬어요. 근데 그러다가 포도즙으로 이제 기독교는 바꾸고, 그리고 이제 성당은 마주왕 그 포도를 줘요. 성당은 어떻게 했냐면요, 포도 농사 짓는 데 가가지고 1년마다 이제 포도 열매가 맺힐 때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거기 가서 성찬용 포도주를 만들 그 포도주 밭에 신부님들이 가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거기 축성해요. 거기다 뭐 두엄 같은 거 함부로 저기 못해요. 깨끗하게 저기를 하고 그걸 따내서 축성하고 성별한 그 포도를 가지고만 성찬용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포도즙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성공회 같은 경우도 예식을 갖다가 천주교의 예식을 그대로 많이 본받기 때문에 포도주를 갖다가 계속 해왔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냐면 포도즙으로 바꿨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면은 알코올 중독을 겪는 분들은요, 30년간 한 방울도 안 마셔서 멀쩡한 것 같다 하더라도 포도주든 어떤 술이든 한 방울만 딱 들어가는 그 순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참아오고 버텨온 거지, 싸워온 거지, 한 방울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분들에게 이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악마의 유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해서 포도즙으로 이렇게 바꾸는 교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성찬은요, 성령의 임재, 아까 이제 제가 영적 임재설에 했잖아요.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그 교회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대립에 좋아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을 건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건데,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 많죠. 여기 보면은 계속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다른 구절 보면 안 할 거야 하는 이 상반되는 얘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받아들여야 되냐? 그럴 때는 이 두 개를 조화시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지 않은데 항상 함께 있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반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면 육신의 그리스도, 육신의 예수는 팔레스타인에 묶여 계셨지만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세계 모든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사건으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성찬의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아주 유명한 말인데, 크레덴도 노스 만두카레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믿는 것으로서 먹는 것이다. 믿는 것으로서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믿는 것으로서 우리는 그 먹는 거예요. 먹는 떡과 포도주보다 앞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능력,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밀한 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그 임재와 그리고 능력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세례 교인, 아직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무분별하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보다 앞서서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 믿음을 견신례와 세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힌 사람이 눈에 보이는 표징인 떡과 포도주를 먹음으로써 이 영적인 먹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현존, 여기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한데,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그것은 우리 동광교회에서 성찬식을 한다고 할 때 동광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그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교회 가운데서 다른 방식,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결합되는 그 사건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일치에 이르러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고백과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른 나라를 강압적으로 전쟁으로 쳐들어가서 그 나라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빼앗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따라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회개와 그리고 화해와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은 어떻게 하기를 원했는가? 켈빈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방점을 뒀어요. 자주 거행해야 된다 했어요. 1년에 한 번 거행하는 것으로 안 된다. 그리고 세례받은 자는 누구나 참여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실 1년에 한 번 성찬에 참여하는 관습은 고대 교회의 산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켈빈은 무엇을 원했냐면 예배 때마다 성찬이 베풀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예전, 보이는 말씀의 예전과 들리는 말씀의 예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예배를 갖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켈빈이 전해준 대로 장로교 예식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제 1시간 남짓한 그 예배가 아니고 상당히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사실은 1시간 너무 길어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성공회가 그 시청 그 맞은편에 성공회 그 성당이 있죠. 정동성당이 있는데 거기하고 또 러시아 정교회 그 정교회 그 미사에 가면요, 시간이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서서 그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드리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 다 서서 이렇게 드리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냐면 서서 2시간이에요. 매번 2시간씩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겠죠. 근데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1시간 이렇게 남짓하는 그 예배, 이게 사실 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훨씬 더 긴 시간이었어요. 다 그 예배 드리고 애찬도 하고 정말 그 말씀도 듣고, 그러니까 온전히 그 하루를 갖다 다 바치는 거였었는데, 성찬은 어쨌든 켈빈이 밝힌 것은 자주 거행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들리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의식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상징할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의 결단과 그리고 고집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잠시도 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믿음의 경륜이 있으니까 이제는 저절로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지만은 우리는 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좁은 길 좁은 문을 제대로 통과해서 그리고 천성문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인 설교와 사도 바울은 전도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얘기도 있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원문에 의하면 그것은 전도가 아니고 설교예요. 설교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사람을 갖다가 구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보이는 말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말씀도 그리고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말씀도 사실은 귀에 들리는 것 이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깊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신비입니다. 신비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신비인 거예요. 우리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믿음 생활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은 우리는 단 한순간도 믿는 사람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강요 69번째 시간으로 성찬의 예식을 통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받았던 이 성찬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얼마나 큰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람으로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라고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